우리 찬송가 528장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6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노래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이 시간 한 문을 여시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서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과 죄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만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문제들로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장난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사오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과 영혼이 선한 능력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을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하며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범죄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전쟁터에서 또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자전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의. 과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에는 옛날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수도원에서 있을 때입니다. 수도원에서 꿈을 꿨는데요,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책을 펼쳐서 보여주면서, 그런데 그 책에는 뭐가 적혀 있었냐면 루터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 책을 보여주면서 네가 정말 이 죄를 다 지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마귀가 그 책을, 그의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네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놓고도 네가 구원 얻기를 원하느냐? 루터는 그 마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루터는 힘차게 그 마귀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외치자 마귀가 황급하게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처나 마호메토 같이 예수를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하여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통통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들에게 언약의 표시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분명히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고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겼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모든 악한 일을 행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입니다. 그 많은 유익을 다 받은 그 유익이 다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이 선포되어서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고생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은요, 지난 몇 주간 동안 보았던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죄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가를 예리하게 지적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니?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필요성과 복음의 필요성을 그 유대인들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이 바울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죠. 우리가 몸에 병이 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무턱대고 치료가 시작됩니까? 아닙니다.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의사가 진단을 하죠. 입을 벌려보기도 하고요, 청진기를 가슴에 대보기도 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피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 촬영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올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지 올바른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죄 아래 놓여있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철저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3장부터는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진단을 로마서 1장, 2장에서 진단을 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피조물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신 율법을 인간은 100%다 지키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왜 다 지키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자, 이제부터 십계명을 보면서 나는 과연 100%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죠. 이게 1계명이에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이외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막 섬겼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말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베드로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집에 가면은 베드로의 흉상을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제가 보았고요. 뭐 마리아 앞에 마리아의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으십니까? 좋습니다. 자, 2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신들을 보면은요, 다 머리가 짐승의 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소, 코끼리, 사자, 독수리, 두꺼비도 있고요, 벌레도 있습니다. 그건 이집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 2계명을 그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가니까 그 두꺼비가 복을 준다고 TV 위에다가 두꺼비를 다 모셔놓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저 두꺼비 치우시라. 잘못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계명을 한번 넘어갈까요? 3계명.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들 혹시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는데 이건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나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약속을 어겨버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자, 4계명을 보십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십니까? 혹시 빼먹지는 않으셨나요? 자,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미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6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살인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칼로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7계명 강언하지 말라. 나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능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나도 저거 가지고 싶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을 해도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으신가요?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의 물건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옆집에서 멋있는 자동차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그런 욕심을 갖게 되면은
바로 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10가지의 계명을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100% 다 지키고 계십니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다 지키지도 못하는 이 율법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이 율법을 주시지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 율법의 잣대에다가 자신을 대어보고요,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닫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잣대는 의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잣대에 자신을 대어보면 과연 내가 의로운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인간이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서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죄만 깨달으면 뭐합니까?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가 죄인인데요,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무척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를 씻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를 지우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목욕을 하고 물로 씻는다고 해결이 되나요? 내가 매일 무릎으로 기어다닌다고 내 죄가 씻어지나요? 아니면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 죄가 깨끗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 방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건 멕시칸이건, 흑인이건 백인이건 관계없이, 죄인이건 강도건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깨달았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죽여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방법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끌고 옵니다. 양이라고 합시다. 양을 끌고 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것이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위에서 지금 찍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 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왔죠? 어떤 사람이, 그리고 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이, 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는데, 자, 사람이,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오면 하얀 옷을 입은 그 제사장이 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짐승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전가시킵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면 그 옆에 보시면 그 짐승을 잡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큰 사진 보여드릴게요. 짐승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정 가운데 부분에는 잡은 그 소를요, 저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살을. 예, 불로 태우고, 그리고 그 제단 밑에다가 그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나팔을 불고 있죠? 이제 당신의 죄가 사여졌노라! 모든 제사가 끝나면 선포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이에요. 자, 짐승에다가 지금 안수기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두 번째. 제사장이, 죄인이, 어떤 사람이 짐승을 끌고 오면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대신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씌웁니다. 정가시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요, 그 양에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은 비록 죄는 없지만 그 사람 대신해가지고 죄가 생긴 겁니다. 대신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된 그 양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자, 사진 세 번째.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잡은 것을 가지고, 자, 사진 네 번째.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산. 그리고요, 그 제단 밑에 보면 벌겋죠? 그 짐승의 피를 그 제단 밑에다가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가서 이제 나팔을 불기 전에 선포를 하죠. 당신의 죄가 사여졌노라! 제사장이 선포하면 제사장 두 사람이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그 당시의 속죄 제사법이었습니다. 또 다른 양이 있습니다. 아사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양.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사셀 양도 불쌍한 양입니다. 대속죄의 일에 온 백성의 죄를 대사장이 다 모아가지고요, 두 마리 양에게나 다 뒤집어 씌웁니다.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로 간 그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들이 와가지고 잡아먹겠죠. 금방 달려와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는요, 그 짐승의 가죽과 그 핏자국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아사셀 양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피를 흘리고 희생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피 흘려서 저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백성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이 아사셀 양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수많은 제물 대신에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단번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처럼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이 요한이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죄는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양처럼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래야만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제물이 될 테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대신 제물이 될 테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를 죽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인 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의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안 믿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피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죄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이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없이 많은 고행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신부나 수녀들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요, 상대방을 채찍으로 때립니다. 서로 때려요. 그 고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수녀가 내가 이런 마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상대편 수녀가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럼 저 사람이 또 고백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찍으로 또 저 수녀를 때려요.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굶고 단식하고 무릎으로 기어가지고요, 성전 계단을 올라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무척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행 때문이에요. 이런다면 내 죄가, 그의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과다루페 성당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성당이 보이는 데서부터 기어가지고요, 그 성당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어가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걸 보았어요. 그 무릎이 얼마나 아프면 까지고 피가 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넓은 광장을요, 무릎으로 기어가지고 기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야,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이런 행위로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고백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행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3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속량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값을 주고 사다. 예?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 속량이라고 합니다. 무슨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보리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두 강도는 이 세상에서 살려둘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나는 죽어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 옆에 계신 이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요,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죽기 바로 전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야, 넌 죄인이니까 넌 죽어야 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죽기 바로 전에 그 회개한 강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의 요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3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강도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강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했나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지 고백만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강도는요, 그 자리에서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많은 고행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조건적인 선택.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개가 3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한 마리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쌀지처입니다. 다리가 짧고 몸이 긴 거 예쁘게 생겼어요.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 개를 가축병원에서 입양할 때의 일입니다. 큰 유리박스 안에 많은 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개를 고를까 싶어가지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그 앞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개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짖고 꼬리를 흔들고 막 유리벽으로 올라타고 자기를 선택해달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요란한 가운데서도 한 마리가 벌렁 드러나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강아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제가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름이 벤지입니다. 만약 다른 강아지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만약 그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왜 나는 선택해주지 않고 제 자고 있는 왜 저 개만 내 선택했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억울해도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이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쳤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내 생명까지 드리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날인 이 주일을 잊지 말고 잘 지키시며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다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요, 누가 제 뒤에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더니 어떤 한 여인이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저에게, 실례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목사로 보였나 봐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요. 왜 그러시죠? 저희 아버지가 지금 다 운명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수 없나요? 저는 그 믿음의 딸의 그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 있는 마트로 달려가서 생수 한 병을 사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노인이 누워 계셨는데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귀에다 대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을 줄은 믿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백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천국과 지옥이 보이시죠? 예수 믿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고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십니다. 딸이 믿는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생수의 뚜껑을 열고 제가 그 생수를 손에다 붓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의 딸이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하던 모습이요,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큰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목동처럼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밤낮 없이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양처럼,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도님들이 백신을 맞으며 조금씩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2차 백신을 맞을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셔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지난주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 오늘 세례 증명서를 제가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우리 원희 아빠 우리 정으뜸 성도님 잠시 나와서 대표로 세례 증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마스크 벗으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스크 벗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고 예배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교감 충만하신 은혜로 오늘 일부 예배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